제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좀 버릇이 안 돼가지고 그냥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인도철학과 소속으로 있고요. 제가 저기 동국대에 온 지는 이제 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직 뭐 아주 얼마 안 됐고, 제가 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 재미가 있으려는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초기 인도 불교의 수행입니다. 제가 부탁받은 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불교의 그 구차제정이라고 이제 9가지의 단계별로 우리가 선정의 단계를 쫙 이렇게 올라가서 멸진정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차제정이 인도에서 어떤 그 뭡니까 종교적, 문화적, 어떤 뭐 사회적 어떤 그런 수행 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나, 상당히 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불교대학 학생 시절에 그 합천 해인사에 저희 불교대학에서 단체로 수계 법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참선을 해봤는데 2분 이상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래 뒤로 도망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거 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수행은 못 해봤습니다. 수행은 못 해봤지만 제가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 공부할 때 우리나라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수행의 방식들, 어떤 그런 수행의 방식들하고 제가 인도에 가서 그 필드웍을 할 때 자이나 스님들이나 그쪽에 있는 명상텐사 스님들이 말씀하는 수행의 방식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제가 저기 유학생활을 한 6년 정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명상센터가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은 뭐 굳이 자기 불교 신자라 안 하지만 뭐 일주일에 3번씩 명상센터 가가지고 명상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생각하는 주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분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수행의 방식들, 이런 거 들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초기 인도 불교의 수행이 정립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자료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갔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 제가 쓰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어느 개를 잊었지? 이건가? 이게 지금 우리 그 인도 지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게 어느 개 레이저입니까?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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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레이저가 없네. 그치? 그거 일단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보라색입니까?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 인도 유럽어가 아니라 그 드라비다어라고 하는데, 인도의 토착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토착 언어 계열의 드라비다어를 쓰는 사람들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우랄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그 인도에서 인도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인도 중앙부에 자신들의 어떤 이 독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발전시켰다.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힌두교, 뭐 브라만교 하는 어떤 이런 종교들은 전부 인도 이 중앙부에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불교라든지 이 사람들이 인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요 인더스강 유역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더스 문명, 이쪽과는 구분되는 사람들.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추정하기는 주로 인도는 북서쪽에서 인도로 들어오는데, 드라비다 계열의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거로 봐서 이 사람들이 중앙으로 밀려왔을 때 원래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간 거 아닌가, 우리 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래
지금 현재 그 힌두교라 하죠. 우리가 힌두교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도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추정하기로는 여기 코카사스의 카스피의 연안의 코카사스 지방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한 갈래가 이란으로 해서 인도로 들어온 거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아리안이라 하는데, 아리안. 그러니까 우리 그 힌두교 뭐 브라마니즘 하는 거는 전부 다 아리안의 종교지, 아리안의 종교.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인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인더스 문명이 한참 이전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죠, 그죠? 한참 이전부터 이 인더스강 유역 지역에 발전되어 있었지만 이쪽과 컨택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산스크리트어라고 제가 표시해 놨는데, 산스크리트어라고 표시해 놓고, 이 산스크리트가 조금 더 쉽게 변형된 언어가 빨리어고요. 빨리어가 지금 현재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빨리 3장의 모형이 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우랄 알타이계 언어보다는 인도 유로피안 언어라 하는데요. 그쪽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가 연구에서 공부할 때 그 그리스어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 2달 정도 같이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계 동사하고 많이 유사해가지고요. 어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0%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문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복잡한 거 빼고. 그 정도로 이 인도 지금 현재 우리 인드라신입니다. 인도에서의 인드라신, 손에 번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힌두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인더스 문명을 힌두교를 건설한 사람들은 인도의 토착민들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 의식을 할 때 소마를 먹죠. 소마는 이 지금 나오는 붉은 버섯인데, 이 붉은 버섯을 이렇게 눌러서 즙을 짜면 이걸 먹으면 환각 효과가 일어납니다. 환각 효과가 일어나는 이 소마를 먹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소마를 먹고 아주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붕 떠서 이 세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지? 세계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이런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체험들을 뭡니까? 찬가라든지 제식 행사를 설명하는 어떤 책으로 쓰기 시작한 게 초창기 그 뭡니까? 브라만 문헌들이지. 보통 우리가 베다, 브라흐마나, 뭐 우파니샤드 이래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런 문헌들이 형성되는데, 아직도 이런 그 뭡니까? 힌두교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인도에서 그 브라마니즘이 힌두이즘으로 수용돼 가지고 여전히 그 뭡니까? 인도의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 우리 보통 사두라 하는데, 사두 하면 좋다 이런데, 아주 좋은 사람들 뭐 이래 됩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항상 불교 내지 신토가 관장하듯이, 인도는 거의 모든 것을 이 브라만들이 다 관장합니다. 근데 우리 이 브라만 전통에도 보면 이런 그 브라만 수행자들이 나오는데, 이 브라만 수행자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항상 그 인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그 뭐 인도 민족주의의 영향도 있지만, 모든 그 인도에서 나온 종교와 모든 인도에서 나온 수행 방식은 이런 그 뭡니까?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베다에서 다 나왔다. 이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인 공식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현재 인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조사해 보면요,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인도 사두들, 물론 우리 초기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 온몸에 젤을 바르고 진흙을 머리에 발라서 머리를 베베꾼, 지금 이분들이 딱 그렇지. 젤을 몸에 바르고 머리에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똘똘 말아 올렸지. 제가 인도에 가서 이분들 본 적이 있는데 냄새가 제법 납니다. 머리 안 감으니까 이게 진흙이 머리에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뭐 썩은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썩은 냄새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 수행의 정도가 오래된 거겠죠. 이분들이 인도의 모든 그 뭡니까? 명상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종교 체계의 그 기원을 형성했다는 게 이야기됐지만요, 그게 우리 199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힌두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어떤 그런 그 뭡니까 수행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을 숭배하면서 하루 종일 어떤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불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 들고 죽고 하는 모든 그 인도 사람 일반의 그 뭡니까 제식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그 힌두교의 명상이나 수행 체계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불교라든지 자이나교 수행 체계의 근간이 되지는 않았다. 이게 요즘 저희들이 거의 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럼 힌두교가 아니면 도대체 그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도의 수행 체계는 어디서 명상과 같은 건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리안들이 아까 제가 그 힌두교를 형성했던 브라만 사상을 만든 사람들은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왔다 했는데 그게 보통 한 기원전 한 1500년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한 3500년 전에 시작돼 가지고요. 한 1700년경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물론 왜 인더스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가장 그 뭡니까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거는 여기 뭡니까 이 아시아 대륙판과 인도는 전혀 지질이 다릅니다. 이 인도 요 삼각형으로 요 생긴 형태는 지질을 조사해 보면 아시아판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게 아니고 호주 쪽에 붙어 있던 거지. 이게 이동을 해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위로 밀어 올리면서 생긴 게 히말라야 산맥이지, 그지? 그치? 티베트 고원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사실상 지각이 상당히 불안했고요. 기원전 1700년경에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이 지역에 일어나면서 인더스 문명이 소멸됐을 거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을 중심으로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주로 강가에 이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주로 강가에 이 사람들 살았고요. 주로 한 일은 무역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무역을 했던 게 이 사람들 주로 하던 일이고요. 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강줄기가 말라버리고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라지게 됐을 거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더스강 유역 지역 옛날에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황량한 사막 지역입니다. 강에서 1km만 벗어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여러분들 그 이집트 여행 가 보시면 나일강 주변에 한 500m 정도는 사람이 살고 넘어가면 사막이죠. 사람 안 사는 똑같습니다. 이 지역도 똑같은데 여기 지금 하라파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중심 도시고요. 여기는 모헨조다로로 해가 조금 더 이 남쪽에 강 쪽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 요 끝에 있는 요게 그 뭡니까 불교 스투파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그 이 유적지가 거의 다 덮였을 때 여기 불교 스투파가 하나 서가지고 지금 여기 발굴하는데 이쪽이 도시의 센터라 많은 사람들이 발굴하자 하지만 지금 현재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흥미로운 거는 이 인더스 문명은 그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해진 사회인데 저희들이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부터 우리 프리스트 킹 사제이자 왕인 사람의 동상이라는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지. 그리고 이 뭡니까 비어드 수염을 길러가지고 이 사람이 단순한 종교적인 사제를 넘어서 뭔가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이 자체는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은 상이 발견되는데 우리 인더스 문명하면 가장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요 도장들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도장들인데 인더스 문명은 그 도시에 보면요 각각의 집들이 있고요. 각각의 집에는 곡식 창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면 다 물이 차고 이 사람들 딴 데 갔다 오기 때문에 곡식은 여기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곡식 창고는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고지대에서 이런 그 인장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장들은 아마도 그 곡식 창고에 여러 가문들이 자신들의 곡식을 채워놓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거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푸대자루 위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탁 붙이고요.
도장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소 모양이 나오면 A 씨 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아마 역할로 제일 먼저 시작됐을 건데, 점점 더 사회가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모양만 가지고는 이게 구분이 안 됐겠지. 따라서 점점 더 이 인장이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의 문자 같은데, 인더스 문자 아직 해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보면 소도 나오고, 이 다양한, 위에 보면 물고기 모양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가장 흥미로운 게 우리 이겁니다. 이건데요. 이건 하라파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결가부자하고 앉아 있죠. 결가부자하고 앉아 있고 머리에는 아주 높은 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이 결가부자한 자리가 위로 이렇게 불룩 솟아 올라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이 땅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 내지 어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결가부자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장면인데, 요거를 가지고 처음 이 발견한 사람이 그 요가하는 요가하는 시와상이다. 시바는 그 지금 현재 힌두교의 가장 그 중요한 신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요것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가부자를 해가지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뭡니까? 존경을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모헨조다로에 가면요, 목욕탕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 절에 가면 항상 그 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연못이 있죠. 그럼 연못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지만 인도에 여러분들 그 사원에 가면요, 절 앞에 있는 연못에 가서 뭐 합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죠. 그렇죠? 심지어는 온몸을 다 이렇게 목욕하고 다 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물을 통해 가지고 신체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명상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숭상했던 전통이 사실은 이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뭡니까? 어떤 종교 행식하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 장면이지. 어떤 이 뭡니까? 신과 같은 사람이 이 안젤리 무드라, 우리 그 합장을 해가지고 뭡니까? 존경을 받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소가 또한 똑같이 숭배되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 뭡니까? 인도 종교와 지금 현재 인도 종교와 인더스 문명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래 이야기되고요. 이거 우리 보리수 나무인데요. 보리수 나무. 우리 인장 보면 사람의 머리에서 이렇게 줄기들이 나오고 줄기 끝에 보리수 나무가 있죠. 그죠? 보리수 나무를 숭배하는 전통 또한 이 인더스 문명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요. 이거 뭡니까? 우리 불교의 만자지예요. 만자. 만자짜리 인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뭡니까? 인도 종교의 시작은 인더스 문명이 사실상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그 요가하는 그 수행자상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할 게 많은데, 다만 문제는 인더스 문명은 문자가 해독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인더스 문명과 외부에서 들어온 아리안들이 기존의 인도 북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불교가 만들어진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으로 가는데, 근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도 이 북서부하고 겐지스강 중하류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정글입니다. 정글. 아주 우거진 밀림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가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이고요. 사실은 이런 그 정글 지역을 중심으로 뭐가 형성됩니까? 우리 하나의 독특한 종교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인더스 문명에 있었던 인더스강 유역이라든지 그 산을 넘어왔지, 설산을 넘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그 아리안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환경입니다. 만나는 환경. 그래서 우리 그 요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은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주 그 숲이 우거진 정글에 이래 들어가면 호랑이도 있을 거고 사자는 없겠지만 아주 맹수들이 많은데 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사람이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뛰어봤자 한계가 있죠, 그죠? 불을 피우고 이래 잠이 들어봤자 불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고 상당히 위험한데, 뭐가 제일 안전합니까? 우리 곰이 이렇게 저를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은 뭡니까? 죽은 척 하는 거죠. 죽은 척. 우리 요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요가라든지 명상 같은 경우에 자리를 잡고 딱 앉아가지고 호흡을 최소한의 그 상태로 줄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사실상 가장 편안하게 가장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 그러한 자세를 개발하는 게 요가고 우리 그 명상할 때 앉는 자세인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거, 그치? 사실 그게 우리가 그 아주 숲이 우거진 밀림에서 우리 인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명상 수행의 가장 최초의 시작은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그 인도의 겐지즈강 중하류 지역의 정글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정글 속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이 삶의 새로운 빛이라든지 새로운 걸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저희들이 그래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증명된 건 아니지만요. 제가 복산물 나눠드린 거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그 초기 불교 시대의 명상이라든지 어떤 수행 같은 거는요, 우리가 초기 경전을 쫙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마일드 어세티시즘, 익스트림 어세티시즘 이래 두 개를 적어놨는데, 명상 수행과 고행 이래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명상 수행은요, 제가 적었는데 호흡을 조절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압박해가지고 우리의 의식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작용을 정지시키려 한다. 뭐 제가 이래 적은데, 물론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인도에 제가 필드워크 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물론 이게 우리 1960년대에 유행했었는데 1960년대에만 해도 우리 그 인도의 명상이 아주 그 서구의 유명한 그 뭐 학자라든지 팝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이렇게 수행됐었는데, 대표적인 게 비틀즈지. 비틀즈 멤버들이 그 명상 수행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 60년대에 유행한 명상이 뭔가 하면 에이비에이션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공중에 부양하는 공중 부양 명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중 부양 명상인데 왜 사진을 이래 딱 찍어가지고 이게 공중부양한 거다라고 이래 막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에이비에이션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진이 거짓이라는 게 판명돼가지고 이 일순간에 이게 막 사라지게 되는데, 1965년에서 한 68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인도에 가면요, 자기가 명상 상태에서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몸이 이렇게 붕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가 그 인도의 요기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자기가 진짜로 정신이 집중되고 하나로 자기의 모든 의식이 모아졌을 때, 자기의 어떤 이런 그 모아진 의식을 보는 제3자와 같은 게 생기고 그 제3자가 점차적으로 자기의 몸과 떨어지는 체험을 한다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더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어째 되겠습니까? 방 안에만 있고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머릿속에도 들어갔다가 우리 이래 되는 거죠. 어떤 이런 체험을 한다는데, 그걸 보통 우리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살짝 변형된 상태인데, 제가 미얀마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스님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스님이 제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명상을 통해서 우리 신체에 아픈 것도 고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째 가능하냐 이랬더니, 자기가 한 3년 정도 윗바사나 명상 수행을 한 다음에 하루는 이렇게 이 윗바사나하고 앉아 있는데 등 뒤에 이 모기가 이래 앉아가 자기 피를 빠는데요, 이게 상당히 가렵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미얀마 같은 데는 덥고 습해가지고 엄청 모기가 많은데, 근데 그 상태에서 자기가 진짜로 집중을 하니까 자기 요 등 뒤에서 모기가 자기 살을 이렇게 팍 파고 들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이 장면이 자기 명상 속에서 보이더라 이거죠. 물론 이건 실제 영상은 아니지.
실제 영상은 우리 눈으로 본 게 사실을 반영하는 영상이라면 이건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어떤 우리 그 명상 상태가 집중이 되면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간에 어떤 이런 그 우리의 의식의 상태를 변형시키는 게 목표인 것이 우리 명상입니다. 명상이고요. 이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든지 뭐 의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아주 그런 체험까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런 명상 수행 전통이었고요. 우리 부처님하고 상관해 보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출가를 딱 해가지고 처음에는 스스로 수행을 한 게 아니라 스승들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부처님 만난 스승이 알라다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 붓다인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알라다 깔라마가 그 뭡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는 무소유처정을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래 나오고요. 우따까 라마 붓다는 뭡니까 비상비비상처 생각이라든지 개념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영역에까지 올라가는 선정을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서 나 버리고 나왔다 우리 이래 되는데 어떤 요런 사람들은 주로 명상을 하되 명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의식 상태를 변형시키는 목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인도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인도에 제가 3달간 가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명상이라든지 요가를 하면 몸이 뜬다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요 이 비디오 카메라 앞에 한 5개 정도 시차를 두고 설치해가지고 너 진짜 뜨는 거 한번 보자 촬영했습니다. 촬영했는데 아무도 못 떴는데 못 뜬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오늘은 축일이 아니라 몸이 기를 안 받는다. 뜬 거 제가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결국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떤 이런 거를 우리 그 뭡니까 아주 그 마일드한 우리의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서 우리의 의식 상태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는 어떤 그 명상 수행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디로 갑니까? 이 명상 수행을 하다 안 되니까 전정각산이라 하지. 전정각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고행을 하지. 고행. 그렇죠. 제가 고행 이야기하면 항상 그 빨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슬럼독 밀레니어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보면 그 애가 이 관광객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빨래터로 가죠. 빨래터로 가면 이 빨래하는 카스트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 사람들은 직업이 빨래고 평생 빨래만 하는데 뭐 우리 같이 세제 이런 거에 세탁기에 안 돌리지. 빨래 어떻게 합니까? 돌에다가 이게 쓰리를 두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빨래는 어떻습니까? 물에 묻혀가지고 이거를 돌에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어째 됩니까? 깨끗해지죠. 이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를 어떻습니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의 정신이 맑아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정신적인 자유를 장애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가 정신적인 깨달음으로 가는데 가장 그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극단적인 고행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게 단식, 식지 않음, 오랫동안 호흡을 참음. 우리 요 단식은요, 우리 초기 경전 보면 부처님이 그 뭡니까 오비구하고 같이 전정각산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습니다. 쌀 한 톨만 먹고 사실상 단식 수행을 하는데 어째 됩니까? 부처님만 다 죽어가고 나머지 오비구는 멀쩡했지. 이게 뭡니까? 제가 보기 그래. 부처님은 진짜 한 톨만 먹었고 나머지 오비구는 안 볼 때 가서 이래. 그랬으니 자기들이 살지. 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제가 뭐 그래 생각하는데 단식. 호흡을 참음 이거는요. 우리 초기 경전 보면 부처님이 전정각산에 가서 내가 처음 한 게 혀를 가지고요 목구멍을 이렇게 딱 틀어막았답니다. 혀로 목구멍을 틀어막고 최대한 내가 숨을 안 쉬면서 나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 보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구토와 어지러움과 뭐 우리 이래 나옵니다. 뭐 이래 나오는데 어떤 호흡을 참고 어떻습니까? 단식을 하고 또는 스스로의 육체를 자르기도 하고, 뭐 다리 절단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 이래 트레킹 가시면요 중간 중간에 고행자들이 있는데 팔 없는 사람, 뭐 다리 없는 사람, 나의 모든 번뇌의 근원이 이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잘라버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래 남아 있는데 어떤 이런 건데 신체란
정신적인 자유를 향하는 길목에 있어서 장벽에 불과하고 신체를 향한 집착을 버림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여 영혼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게 우리 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런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이나교. 우리 그 불교와 거의 라이벌 종교였죠. 자이나교가 고행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고요. 그다음에 제가 옆에 쌍키아 요가 이래 적어놨는데, 요거는 후세 이제 그 힌두교의 쪽으로 흡수돼 가지고 힌두 철학으로 이렇게 형성됐는데, 자이나교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자이나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이나교는 하나 같지만 사실은 거의 다른 두 개의 종교가 같이 하나로 합해진 게 자이나인데, 초기 자이나가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 지역에 있다가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서쪽으로 이동해 간 사람들을 저희들이 스웨담바라라 하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이동해 간 사람들을 디감바라라 합니다. 디감바라. 근데 디감바라는 가장 오래된 자이나교 수행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스웨담바라는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우리 인도 서쪽 지역에서 그 뭡니까? 인도 독립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간디가 나왔죠, 그죠? 간디 같은 사람들이 깊은 영향을 받은 게 자이나교인데, 서쪽으로 이동해간 자이나교를 우리 스웨담바라라고 해요. 스웨담바라를 보통 베기파라는데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고 벌레를 죽이면 안 되니까 앞에 마스크를 하고 숨을 쉬죠. 우리 숨을 쉴 때마다 벌레가 입안에 들어가 죽으니까. 그다음 길을 걸을 때 안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떨쳐들고 이렇게 쓸어다니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뭐 우리 스웨담바라랍니다. 이 스웨담바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그 교리의 중심이 불살생, 아힘사에 다 맞춰져 있는 종교고요.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기원 후 한 5세기 이후 돼서 본격적으로 발달한 어떤 그런 종교 전통이고요. 진짜 오래된 이 자이나교 수행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스웨담바라가 아니고 디감바라랍니다. 디감바라. 공이파라 해가지고요. 진짜 옷을 안 입습니다. 제가 사진 몇 개 구해왔는데, 완전히 이 디감바라, 우리 남쪽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입습니다. 완전 이 네이키드로 있고요. 그 뭡니까? 여자 이 자이나 다미 스님들이 옆에 앉아 있을 때 진짜 이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중간에 자기들끼리 혼자 앉아 있는데, 이 디감바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극단적인 그 뭡니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극단적인 고행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건데 지금 우리 이거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차려해가 이렇게 딱 서가 있죠, 그죠? 차려해가 이렇게 딱 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라 해도 덩쿨풀이 쫙 이렇게 감고 올라오죠. 온몸을 감고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요. 그 일에 덩쿨풀이 제가 차려 있는데 감고 올라오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한 3달 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차려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남인도에 가보시면요, 남인도에 가보시면 아직도 그 뭡니까? 우리 카르나타카 지방이라든지 케랄라 지방에 가면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낮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들판에 나가면 엄청 덥습니다. 땀나고 더운데 딱 나가가지고 차려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동네 꼬마들이 우 달려가가지고 이런 그 왜 조그마한 그 이쑤시개 같은 거 있잖아요. 들고 가가지고 막 귀에도 찌르고 코에도 막 찌르고 그럽니다. 움직여봐라 이렇게. 우리 막 이래 하는데, 가만히 이래 차려해가 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우리를 윤회하는 세계에 개박시키는 까르마기 때문에, 아무런 까르마도 내가 짓지 않으려면 가만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되죠. 그게 자이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입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데 방해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행위를 촉발시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체죠, 그죠? 그렇죠? 우리의 신체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자이나에서.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부다 같은 경우에 전정각산에서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고행을 하지 않았나 이래 제가 생각하는데, 뭐냐 이거? 우리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고행상이죠. 우리 고행상들이 이래 나오는데, 사진 조금 그렇지만 우리 중화암경에 보면요 유명한 개송이 나옵니다. 유명한 개송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붓다가요, 나의 사진은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바싹 말라서 죽어 있는 송충이의 우툴투툴한 그 마디와 같았고, 그지? 그러니까 이 뭡니까 조인트만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다 발라붙은 거지, 그지? 그지? 그다음 나의 등뼈는 진주 목걸이에 이렇게 구슬방울 같았다. 그건 뭡니까? 여기 완전히 다 말라붙어가지고 등뼈만 토도도도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그다음 나의 엉덩이는 뭡니까 숫소의 발국 같았다. 우리 엉덩이에 살이 좀 있어야 좀 푹신푹신해가 앉으면 이렇게 편하고 그러는데 얘가 완전히 다 말라붙어가 딱딱해져 버린 거지. 그리고 나의 머리는 여름에 뜨거운 볕에 바싹 말라서 쭈글쭈글해진 과일과 같아졌다. 우리 사과 같은 거 냉장고에 꺼내가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지지. 두개골이 그 정도 돼.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하지만 나의 눈빛만은 툭 튀어나온 눈동자 깊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 우리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런 제가 여기 2개 다 적어놨는데 어떤 이런 명상 수행이라든지 단식 2가지 다 해봤지. 근데 이 2가지 다 어떻습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지. 그죠?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어째 됩니까? 이 뭡니까? 수자타한테서 밥을 얻어먹고 다시 이렇게 붙다가 수행을 시작하는데 우리 보통 이 부처님이 이렇게 구차재정을 따라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붙다가 수행했는지는 문헌상으로는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면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구차재정. 부파불교 시대까지 이 스님들은 명상을 9가지 방식으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래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구차재정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올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든지 부처님의 열반은 어디서 돼야 됩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돼야 되지. 그렇지? 근데 여기 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꼭대기가 아니라 중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제4선 해놨는데 제4선에서 이 붓다의 모든 이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열반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저게 뭔가 왜 있는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뭐 여러분들 뭐 위파사나 해보신 분도 있고 사마타 해보신 분도 있고 뭐 화두선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요 제4선까지의 경우에 수행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탁 일어나서 쫙 이렇게 지나갈 때에 이 생각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을 멀리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는 거죠. 주의 집중, 뭐 보통 사띠라 하는데 주의 집중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생각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탐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어떤 생각에 대해서 너무 싫어가지고 혐오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완벽한 평정을 이루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 그 초기경전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그 후대에 스리랑카에서 발전된 이 부처님의 그 일생에 대한 개송에 보면 이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준 열쇠가 될 수 있었던 명상 수행에서 붓다의 마음 상태는 뭐로 표현합니까? 물결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호수로 표현하죠.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전혀 물결이 일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평온해진 상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잠들어 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외부 대상들에 자극돼 가지고 항상 바깥쪽으로 나가 있지, 그렇지?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뤘을 때 부처님의 마음 상태는 전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완전히 깔아앉은 상태. 소금쟁이가 한 마리 지나가면 요게 그대로 딱 호수 위에 딱 생기는 정도의 평온한 마음 상태죠. 우리 요런 거하고 제일 유사한 그 뭡니까? 사찰 이름이 해인사지. 해인산매 하는데 해인사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죠. 그치? 바다에 도장을 찍으려면 어찌 됩니까? 바다에 아무런 물결이 안 일어나고 완벽하게 이 바다가 깨끗하게 하고 도장을 콱 찍을 수 있죠. 그치? 어떤 우리 이런 그 마음의 상태인데 어떤 그런 뭡니까? 마음의 상태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혀 외부 자극에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도 좋아하지 않는 완벽한 평정 상태로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초선, 2선, 3선, 4선까지의 이 선정 과정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요 제4선이고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도 요 제4선입니다. 근데 그 위에 우리 무색계 4선이 더 붙는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멸진정 이렇게 5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왜 이런 것들이 불교의 명상수행에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변처하고 식무변처는 주로 자이나교에서 하는 명상수행입니다. 자이나교 명상은 대표적인 게 우리의 모든 자이나교 아까 제가 차려에 있는 거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작용은 정신적인 자유로 가는데 장애가 되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작용들조차도 우리의 신체적인 자유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이나교 명상 수행의 목표는 우리의 신체적인 작용을 완전히 정지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마저도 완전히 이렇게 억눌러 버리는 어떤 그런 명상 수행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든지 우리의 의식이 한없이 무한하다는 어떤 그런 세계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 자이나교의 무한성에 대한 선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가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깨닫기 전 만난 두 스승들이 하던 명상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마지막에 멸진정인데 우리 멸진정은 니로드와 사마파티라 해가지고요. 모든 정신적인 작용이 중단되는 선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초기 불교의 명상 수행 전통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고행주의 전통에서 하던 선정 수행법이죠. 사실상 우리 멸진정은요, 우리의 이 호흡이라든지 모든 신체적인 활동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가장 작은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멸진정은. 그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가 뒤에다 좀 많이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멸진정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거는 외부의 선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초기 경전 보면요, 부처님이 하루는 이 유명한 자기 밑에 제자인 수행자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행자가 자기 이제 명상 수행이 아주 깊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에 이룬 것 같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하루는 이 마가다 지역의 아주 큰 길가에서 명상 수행에 딱 들어갔는데 소 1000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마차 1000대가 지나갔는데도 자기 하나도 못 들었다 합니다. 그치? 그건 뭡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이 완전히 정지된 거잖아요. 그치? 그래 이야기하니까 부처님 되게 뭐라 합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너의 감각기관을 억제하는 선정을 해라고 했냐. 나는 그를 권장한 적도 없고 너에게 해라고 한 적도 없다. 이래서 되게 뭐라 하시는데 부처님이.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 멸진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완벽하게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중지시키고 정신적인 작용, 신체적인 작용을 중지시키는 선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의 선정입니다. 외부. 제가 보기엔 자이나에서 들어온 건데. 그래 봤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초기 불교에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을까? 이거 상당히 의문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 교단 같은 경우에 불교 교단이 커갈 때 이미 자이나는 확립된 종교 교단이었고 그다음 아지비카라고 있었습니다. 해이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교 교단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초기 불교의 모든 수행이라든지 어떤 이 깨달음으로 가는 방식의 초점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명상을 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다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그냥 가만히 놔둔 것 같은데 제가 지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보일 듯 말 듯한 이 방 안에 저쪽에 보니까 뱀이 한 마리 이래 있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갑자기 막 이래 두렵고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탁 깨지면서 이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라는 걸 보면 어찌 됩니까? 순식간에 모든 전율과 마음의 불안이 다 가라앉죠. 그죠? 지혜가
우리의 모든 번뇌들을 다 깔아앉힐 수 있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이런 데 있습니다. 물론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강촌에 MT를 간 적이 있는데, 강촌에 MT를 가면 거기 밤에 바이킹을 이렇게 많이 탑니다. 바이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린이 뭐들 가는 뭐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에 있는 바이킹은 전체에 올라가는 게 한 70% 정도. 왜냐면 안전이 중요하니까. 근데 강촌은 대학생들만 오니까 시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90까지 올려가지고 이래 많이 이래 많이. 제가 학생들하고 이거 탔는데 한 5분 동안 타다가 죽을 뻔했는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학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다리를 딱 눌러서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절대 이거 타면 죽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알고 있는데, 막상 이게 한 90%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왜 갑자기 이게 죽을 것 같으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니까요. 모든 지혜가 다 필요가 없지. 이거 절대 안전하다 이래도 이게 막 이런 감지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두 개가 이게 사실은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상호 보완. 제가 보기에 이 초기 불교의 부다 같은 경우에는 명상 자체에는 그렇게 핵심적인 자기의 그 가르침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서 외부의 다양한 명상 방식들이 불교에 들어오도록 가만히 놔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교의 명상이 가지고 있는 부다가 이렇게 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이나라든지 뭐 아지비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섞이면서 이 사람들 하던 것들이 사실상 위에 올라왔죠. 그치? 사실상 위에 오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노? 아주 좀 피큘리어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왜 간단한가 하면요, 불교는 열반, 니르바나를 향한 종교인데, 열반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열반하면 우리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완전히 소멸되는 거. 신체도 소멸되고 우리의 정신작용도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다시 윤회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걸 우리 열반이라는데요. 우리 초기 불교부터 열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유여열반, 무여열반 해가지고요. 유여열반은 살아서 우리가 그 상태를 체험하는 거고, 무여열반은 죽음과 함께 그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살아서 이 열반의 체험을 하는 것이 유여열반이라고 했을 때, 이 유여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살아 있어서 이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것에서 느껴질 수가 없죠. 우리 정신작용마저도 완전히 정지돼야만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파불교에 가면 문헌들에 멸진정의 체험은 정말 열반과 같아서 정말로 적정하고 완전히 소멸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치? 따라서 이 초기 불교에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라는 이 두 가지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이라든지 이런 게 목표가 나오면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열반을 정득할 수 있는가,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열반이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열반이라는 게 이런 상태를 당신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다,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다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명상 수행이 멸진정이었습니다. 모든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얘들이 위에 올라갔지만, 우리 그 초기 불교의 핵심은 이 제4선. 아직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봐. 초선에도 못 들어가봐가 제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명상 수행을 하진 않지만요, 집에서 한 번씩 뭐 그런 건 합니다. 우리 그 아나빠나사띠라 해가지고 우리 수식관 있죠, 수식관. 왜 들숨 날숨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아주 많은 생각들이 외부를 향하다가 어찌 됩니까? 이 외부를 향하는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죽어들면서 우리의 생각이 요 코앞에 점점 더 집중되는 걸 느끼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보통 니미따라고 하는데, 빛이라나 뭐 이런 니미따가 생긴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저는 아직 뭐 니미따는 쳐다보지 못했지만 아나빠나사띠를 하면서 제가 항상 외부로 이렇게 항상 나가 있던 제 마음이 이렇게 깔아있는 느낌. 우리 보통 윗바사나와 사마타라 하는데, 초기 불교 명상 수행을 나누면 사마타는 뭡니까? 정신적인 작용을 완전히 깔아앉히는 거죠. 그렇지. 완전히 깔아앉히는 거. 윗바사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는 거지. 어떤 이 두 가지를 어떤 이 뭡니까 조화시켜 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뭘 제가 뭐 해보니까 어떤 체험이 나고 어떤 식으로 당신은 하느냐 이런 거는 제가 해봤는데 직접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번씩 제가 뭐 일도 잘 안 되고 뭐 짜증 나고 뭐 그러면 앉아가지고 제가 이 아나빠나사티를 한 번씩 합니다. 아나빠나사티 하면서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집중하는 건 잘 안 되지만 그리고 호흡하면서 이거 아나빠나사티 하면서 살살 새알리 보면요 이게 제법게 않습니다. 이게 한 1000번 이상 넘어가면요 새알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주 뭐 신기한 이러다 나 몸이 붕 뜨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런 거 느끼는데 여러분 뭐 초기 불교 뭡니까 수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달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진짜 수행은 우리의 신체를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각기관 듣는 거 보는 거 이거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 아니고 진짜 불교의 수행은 뭡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들 앞에서 우리가 이 생각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탐하는 마음을 내지도 않고 이 어떤 생각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 제가 진짜 헤이트하는 사람이 딱 명상 속에 나오면 그치 야 꺼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 생각들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 그치 그게 그 초기 불교 명상 수행의 핵심이었고 어떤 그런 속에서 이 뭡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 요게 아마 이 초기 불교 명상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이 뭡니까 떨림 없는 이 스틸한 상태가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지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윤회와 번뇌를 꺼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토대가 된다.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 초기 불교의 명상 수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